이 말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입니다. 이것은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일 또 고된 일을 겪은 뒤에 반드시 즐겁고 또 좋은 일이 생긴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는 고생할 고, 그 다음에 감은 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진하면 고진은 이제 다 한다는 거예요. 고생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레는 온다 하는 말이거든요. 좋은 것이 온다 하는 그러한 의미죠. 비슷한 속담으로서는 태산이 넘으면 평지를 본다. 이건 이제 분명한 사실이에요. 항상 큰 산이 있으면 항상 또 고리 있기 마련이고 또 팽팽한 그런 그 내용이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진감래. 우리는 이 말 뜻을 생각하면서 또 어려움을 우리가 능히 또 감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제 왼손잡이라 그런지 왼손잡이들은 상당히 이제 불편합니다. 우리 또 집사님들 가운데도 왼손잡이가 계신 줄 압니다만은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 보니까 군대 모든 총 이런 게 보면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을 이렇게 방아쇠를 당길 때 보면 이제 그 간혹가다가 이제 얼굴에 상처가 나는 왼손으로 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도 보면 불편한 것이 많죠. 그래서 나는 왜 왼손잡이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리고 또 밥 먹을 때, 글 쓸 때, 특히 글 쓸 때 보면 아버지가 핀잔을 주는 거예요. 왜 왼손으로 밥을 먹냐, 왼손으로 글을 쓰려 그러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밥 먹는 거 하고 글 쓰는 것만 오른손으로 합니다. 대부분 다른 거는 왼손으로 주로 하죠. 그래서 대부분 양손잡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한편 보면 왼손잡이가 특출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스포츠 경우에 그랬어요. 공포의 왼손잡이 투수 이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왼손으로 또 이 권투를 하게 되면 평소에 이제 오른손잡이들이 잘 상대하지 않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또 같은 실력이라도 고전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계에서 왜 왼손잡이가 특출하냐 하면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고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다른 시각으로 어떤 음악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보지 못한 특이한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이게 창의적인 그러한 사고를 왼손잡이가 가지고 있다 그래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 중에도 이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대부분 왼손잡이라고 그럽니다. 정치계에서도 말이죠. 독특한 시각과 접근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좋은 리더십을 갖출 수가 있다고 하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천재 화가며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왼손잡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과학자 가운데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과학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근년에 보면 유명한 영화 감독자 제임스 캐머런이 어떤 영화를 만들었냐 하면은 타이타닉, 그리고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아바타. 지금 아바타 2 시리즈까지 나왔는데 아바타 영화를 만든 사람이 이 제임스 캐머런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정계가 아니고 여튼 경제계에는 이 젊은 CEO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이분이 또 이 왼손잡이라고 그럽니다. 이 왼손잡이는 이렇게 한편 불편한 구석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것이 창의적인 그런 결과를
나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고 또 그게 유리한 측면도 있고 불리한 측면도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각자 모양대로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젊은 사람도 젊은 사람 나름대로 또 쓰임을 받고 교회에서도 그렇죠. 또 연세가 많으시면 연세가 많으신 대로 교회에서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맡은 가정에 또 사회의 각 분야나 또 집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위치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악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건 성경 여러 모양에서 여러 곳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욥을 시험한 사탄이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를 이 사탄을 사용해서 욥을 시험케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당장 그를 벌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당장 벌하거나 이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또 이방에 널리 퍼져나갈 때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도록 막아놓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당장 벼락을 맞아서 죽었더라 이런 구석이 없어요.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했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40명이 굶어 죽었을까?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고생을 나름대로 했죠.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허용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여러 해 동안 있고 또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가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가이사랴 황제를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서 아마 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당장 황제가 예수를 믿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로마 대제국이 그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것은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한 250년 지난 즈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로마의 국교를 로마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 것을 선포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렇게 내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전을 주셨지만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행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엄청난 박해가 로마 제국에 있었거든요. 특히 황제와 이 권력을 통해서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100년 동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다 죽이기까지 했어요. 잡으면 어땠습니까? 잡으면 사자밥, 붙잡으면 화형시켰어요. 잡으면 십자가행을 은도했습니다. 이런 것이 거의 한 100년 동안 계속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땅속에서
거의 한 300년 동안 살았습니다. 300년. 로마가 국교되는 그 상황까지 그렇게 한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러나 핍박이 심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보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또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로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박해를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특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해도 정말 이건 얼마나 그 당사자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40명이나 죽이겠다고 결사대를 조직했으면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다시 불러서 신문하는 척 할 때, 그때에 우리가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장로들과 나름대로 유대 지도자들이 이것을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동조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테러를 하는 이러한 경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은 왜 이렇지? 왜 세상이 이렇지? 이렇게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치도록 이렇게 선동한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선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도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성전 모독죄, 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하나님 모독죄까지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 율법 모독죄,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지,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모독죄를 바울이 이제 이렇게 범한 거죠.
율법 모독한 것은 또 모세를 모독한 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제정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 하나님이 제정한 거거든요. 이렇게 또 성전 모독죄까지 얽어맵니다. 성전 모독죄는 앞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건 보지도 안 하고 이렇게 여튼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 사도 바울을 율법 모독죄, 성전 모독죄를 씌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세력과 또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잘 분별하고 이 가짜를 잘 판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단을 정죄하는 이 과정이 그래요.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이단이 교묘하게 마지막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이 예수 잘 믿자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도 이단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교수들을 대학교 신학교 교수들을 다 불러서 이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또 그 이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또 여러 명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짜가 많지 않습니까? 가짜 진짜를 우리가 잘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누가 유명 핸드백을 사주더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걸 바꾸러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갔는데 딱 마음에 딱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보니까 사실은 본래 게 진짜고 백화점에서 가져왔는데 그게 나중에 백화점에서 받은 게 가짜더라는 거예요.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똑같이 생기고 가짜가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어떤 거는요 10배 차이가 아니라 100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더 귀한 것일수록 더 값진 것일수록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천만금을 주어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또 가르치는 또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해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런 음모들이 결국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방해하는 그 세력들의 그러한 잘못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면 바울의 성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유대인들의 치밀한 음모가 누구에게 탄로가 나냐 하면 바울의 조카에게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조카가 이렇게 삼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와가지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제사장과 40명 결사다가 조직되어 가지고 삼촌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백부장 옆에 있는 자기를 지키고 있는 백부장이죠. 백부장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가서 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내용이 탄로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더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촌 오라빈 모르드게는 본래 이제 성문을 지키는 그런 이제 경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왕의 내시들 가운데에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모르드게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왕궁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왕궁 경비대가 이 두 명의 내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내시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왕은 뭐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랬는지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왕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가지고 야, 궁중일기를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자기가 읽어야 되는데 자기 읽지도 않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읽어봐. 중간에 읽어보라는 거예요. 뭐 여튼 상당히 두꺼운 거예요. 그런데 내시가 딱 펴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발한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러면 어떤 상을 주었느냐 알아보니까 상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붙잡은 사람인데 자기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 당장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밖에 누가 신하 있느냐? 근데 밖에 누가 대기하고 있었냐 하면은 사실은 모르드게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 죽여버릴까? 그 생각을 하고 있던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하만은 본래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에서 멸하라 이렇게 말한 그 민족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왜 하나님께서 멸하라 그랬습니까? 이름을 없이 하라. 왜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약합니까? 이제 뒤에 앞에는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가지만 뒤에는 힘없는 이제 여인이나 어린애들이 이제 힘있게 따라가고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걸 약탈해. 본래 약탈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벌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벌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이름조차 들리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렇게 반대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그 민족 출신이거든요. 하만이 밖에 있다가 왕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여 어쩐 일로 저를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여튼 이렇게 해서 왕이 은총을 입었다. 그 사람이 왕을 살렸으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은 왕이 자기를 신임한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이면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수레에 태워가지고 누구 딴 사람 시켜가지고 이 시가지를 돌면서 왕에게 이렇게 은택을 입게 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하라. 그러면서 이제 시내를 한 바퀴 빙 돌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네가 모르드게다. 네가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의 수레에 태워서 시내에 다니면서 이 사람은 왕을 구한 사람이야. 이 사람을 잘 대우해야 돼.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자기가 왕의 왕복을 입을 줄 알았는데 그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를 태우고 자기는 그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을 살린 사람이다. 하만은 그때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히브리 민족과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이 사실이 발각되면 내가 이제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한 거예요. 근데 이 상황들이 사실은 우연처럼 일어났어요. 왕이 왠지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보라 이랬거든. 해필 또 그 읽은 내용이 모르드게가 왕을 살린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다 우연이겠습니까? 우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연같이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좋은 일만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항의하죠. 그때 그 항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시기에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뜻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까지 주시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일도 그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힘든 일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같은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거든.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 하면 웃음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만 보면 그냥 웃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들이 좋으면 이름조차도 하나님께서 뭘 지으라고 그랬지만 이삭으로 지었겠습니까? 아들을 보기만 하면 그냥 한박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입이 이렇게 올라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은 그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지정한 산이에요. 거기서 자기 아들을 이제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가 드리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만 그러시면서 야 뒤에 한번 돌아보니까 순양이 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순양을 네 아들 대신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순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제단 이름을. 이레는 무엇입니까? 이레는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뜻이 본래 이레, 본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의 모든 일들은 들통이 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명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23절 말씀해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천부장은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과 또 결사대가 조직되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군인을 준비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지금 호송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어떻습니까? 백부장 두 사람, 이게 지휘관 두 사람을 부르고, 그리고 밤 제 3시면은 밤 9시입니다. 9시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이제 앞길을 잘 알 수 없는 그런 때. 그 다음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걸어가는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창병 200명, 창을 들고서 멀리 있는 적을 죽이는 사람이죠. 이렇게 470명을 준비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왕이 어디 갈 때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 얼마나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살리려고 준비하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그러면서 천부장이 이런 편지까지 씁니다. 23장 28절 2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그를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편지까지 써가지고 총독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계세요.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나아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물론 때로는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누가 보호해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면 누가 도대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담대해야 되는 것이, 내 사명,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알면 담대하게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물론 뭐 그 상황에서 솔직히 죽을 수도 있어요. 죽지만은 그때는 무엇입니까? 그때는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하나님 조금 더 살려주세요 이럴 이유도 없어요. 사명 감당하는 그때까지 살려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더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내 입장에는 별로 같아요. 뭐 성경에 보면은 살려주세요 하는 이러한 기도를 빡세게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히스기야 왕 15년 동안 하나님께 살려주셨는데 사실을 보니까 15년 동안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따지고 하여튼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이 인생을 살 동안에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제시대에 보면 우리 장로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두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저번 주에는 주기철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손양원 목사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 일제시대에 순교를 당하셨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 6.25 때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하신 분이시거든요. 이분도 이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오랫동안 반대하시고 또 그때도 감옥에 또 갇혀 계신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손양원 목사님이 1943년 7월 17일 이제 신사참배 반대하는 것도 이제 기간이 구류 기간이 있거든요. 이제 구류 기간이 다 차가지고 만기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일제가 그걸 놔놓겠습니까? 또 다른 구실을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손양원 목사님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다시 구금행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예 그냥 밖에 나갈 생각을 안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나가기로 했는데 내보내지 않으면 그 실망이 더 크거든.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경우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기로 한 날에 나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낭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를 한 개 썼습니다. 그 시 내용을 제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여기 우리 목회칼럼에도 내용이 잠깐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가 시를 쓰고 있습니다. 본가를 멀리 떠나 옥중에 들어오니 깊은 밤 깊은 옥에 깊은 시름도 가득하고 밤도 깊고 옥도 깊고 사람의 시름도 깊으나 주와 더불어 동거하니 항상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 고생 4년에 많고 많은 날이지만 주와 더불어 즐거워하니 하루와 같구나.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지난 4년 평안히 지켜주신 주님, 내일도 확신하네 여전한 주님, 여전한 주님. 지금 감옥에 있어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시에서 보면 처음 시작은 옥중생활 끝나는 데 대한 소망이 가득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시 구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시름이 가득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옥중에 있으나 옥 밖에 있으나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낭망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기쁨이 되고 또 절망 가운데서도 목사님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중에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은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데 왜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어? 아직까지 마귀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만은,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완전히 섬멸한 건 아니에요. 마귀 사탄은 그래서 지금 숨어서 믿는 자들을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살살 와가지고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봤자 뭐 좋은 게 뭐가 있냐? 힘을 주냐? 뭐 밥을 주냐? 뭘 주냐? 계속 그렇게 지금 마귀 사탄이 뒤에서 지금 꽁무니에서 살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전면에 나서지도 못하면서. 그럼 언제 끝나냐? 마귀 사탄의 유혹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마귀 사탄과 더불어서 예수 믿지 않는다는 자들은 어디에 빠진다고 그랬습니까?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제2의 죽음,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불못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마귀 사탄과 함께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사명자,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묻고 또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명자를 보호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혹 세상에 아버지 방해하는 세력이 있거나 어려운 경우를 만나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갚아 주십니다. 다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명자는 주님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천성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우리가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고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